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 속삭이듯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부 다 모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좀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죽게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항변하듯이, 마치 반항하듯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선언했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이 칭찬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예측과는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을 보이셔요. 우리 한번 16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본문에 보니까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12 제자 가운데 극도로 열정적이었던 베드로,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칭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수치요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먼 훗날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밝힌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것을 리얼하게 자세하게 요약해서 지금 고백하신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상처의 길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죽으셨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은 죽을지라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모든 위협, 모든 고난, 모든 상처, 모든 아픔, 이걸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계셨던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니까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배신조차도 여러분요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오셨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셨기에 고난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죽음조차도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일관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한 길, 즐거운 길, 행복한 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고 실천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에,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타락은 부자가 된다고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타락의 본 모습이다, 절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부유함,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난하다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나라는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야 라는 판단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겠지요.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겠지요. 결국 나의 존재감, 나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상실될 때 우리는 점점 여러분요 고난이 더 큰 장벽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유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소유를 가질 만큼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그걸 책망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고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유일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게 하신 그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시험 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거나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사명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성취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누구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누구도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내려놓음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 그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아름답게 헌신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면, 우리의 권력이 필요하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면 아낌없이 드리고 쓰임 받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가서는요 그런 일은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절대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이 내용은 뭐냐면,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 닥칠 때 나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쳐지지 않도록, 그 일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나,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투, 그러면서 자기 생각 가운데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거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행동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단호한 모습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했던 그 대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고통을 좀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예수님의 평안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분명히 위로의 말이고 예수님의 육신과 안녕을 위한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전히 짓밟고 절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취되지 않도록 베드로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에 여러분 열심으로 쓰임 받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했던 그 고백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행위였습니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짓밟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여러분 방해하고 도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플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실수를 우리는 때로는 자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무슨 상담을 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어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상담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상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 이 상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때로는 지적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나에게 상담해 온 그 의도와 그 목적을 때로는 꺾어야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나에게 분명히 여러분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을 때로는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기로점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그 사람을 너무나 존중히 여긴 까닭에, 사람을 너무나 의식한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을 위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힘들지? 그러면 하지 마. 좀 쉬어. 괜찮아. 네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봉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주일날 알바한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 알았어. 열심히 알바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려놓는 것? 너 그러면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전도 시험시험해. 안 해도 돼. 그리고 무턱대고 모든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너무 무대뽀 신앙이야.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딨나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 가르쳐준 방법론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면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복음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전도의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방법을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청년도 당국대전도 갈 때 때로는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나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대구에서 왔습니까? 그럼 저도 대구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 연결점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을 오픈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방법은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방법론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이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한다는 이 유일한 하나의 단 명제,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것은 너무나 고리타분해, 2000년 전의 방법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번 우리는 업나이트 캠프 가지요. 업나이트 캠프 가는데 알바 때문에 못 가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요, 아 그래? 그러면 가지 마. 업나이트 캠프 계속 진행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올해 안에 제일이 많으셔. 내년에도 업나이트 캠프 할 거니까 내년에 가. 내년에 가도 괜찮아. 내년도 힘들다고 벌써? 그러면 내후년에 가. 괜찮아. 언젠가 갈 거야. 될 거야. 여러분 조율해보라고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저 오빠, 저 누나, 저 형은 쿨한 형이야. 내 마음을 이해해줘. 내 상황을 이해해줘. 사람에게 이해받고 사람에게 존중받는 그런 여러분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업나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장 놓는 행동이에요. 부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청년 리더들이, 세론들이나 동생들, 동기들이 업라이스 캠프 안 가면 때로 막 꾸중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전화 마치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막 전화하면서 카톡 날리고 막 인스타 DM 날리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는 꼭 가야 된다.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는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푸시했다고요.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현장에서 발견하라고. 너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냥 세상과 여러분 결탁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주장을 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강하게 압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래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안 가? 그럼 가지 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라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까봐 때로는 우리 말을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동성애는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동성애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동성애의 자는 그들을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법입니다. 하나님이 타협 없이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돌을 맞더라도, 모욕적인 언사를 우리가 여러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때로는 이야기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봉법이 주를 이루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큰 문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환경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다칠까봐, 상대방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에 집중하면서 사람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여러분 서로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태도를 일관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언하고 선포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고 나타내는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사람의 일이라는 관점으로 내게 다가오고 나를 여러분 권면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란 이야기는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결국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열정이 있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의 방식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축복과 형통이라는 그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옳은 따라감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정말로 가기 싫은 길이고 원치 않는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내 모든 걸 다 무장해제시켜야 되는 자리이며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요, 따라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모든 죄성,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여러분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고 가야 될 그 아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힘듦과 모욕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그 편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고 포기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철저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죄성과 세상의 원칙에 익숙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서 여러분 이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모든 프로세스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하의 노예처럼 우린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 영역에서 내가 죽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내 자아가 여러분 또 다음에 솟구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봉사하고 싶습니까? 누가 헌신하고 싶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습니까? 누가 내 보물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가능해지려면 철저히 나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는요, 주님 방식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24절과 25절은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그가 사도이든지 장로이든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어떤 경륜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든지 그것 다 여러분요 제외하고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안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슨 얘기예요?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풍요롭게 만들고자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여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 투자하고 거기에 여러분 몰입해서 결국은 26절에서 말하는 온 천하를 얻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많은 걸 내가 얻었다고요.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결국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고 박수를 얻고 칭찬을 얻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칭함을 받은 존재라면, 그 모든 여러분이요 온 천하를 얻는 것, 모든 명예와 권력이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졌느냐, 어느 정도의 천하를 얻었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가깝게 실천하고 가깝게 충성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끝없이 전진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다 그냥 포기하고 다 나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거렁뱅이 인생, 가난한 인생,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긴 인생을 살아야겠네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은 여기서, 주님은 여기서 역설적인 고백을 또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아름답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위대한 상급, 위대한 축복은 이 땅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그 상급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보다 천국에서 받는 상이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만 그냥 상급 주고 이 땅에서의 상급은 전혀 없느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축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순종과 충성은 너의 미래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즉슨 뭘 말하느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충성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 미래에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것이며 열매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는 과거의 또 다른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말하느냐? 지금 현재는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증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가에 대한 그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보다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그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먼 미래, 지금 여러분의 현재, 이 현재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래의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미래에 축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